우리가 올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가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말을 하는가,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 남자는 평균 1시간을 말하더랍니다. 여자는 몇 시간 말할까요? 여자는 3시간 말을 하더랍니다. 평균적으로. 이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남자 성도님들보다는 여자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문을 다녀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말씀을 참 잘하세요. 재미난 이야기들을. 그날의 대화 주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제사에 대한 거였어요. 그 제사 이야기 하신 분 계시죠? 네,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개미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에 딱 걸렸는데 신호에 걸리니까 개미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차 안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거울 놓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서 그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분 넘게 그 개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미가 막 이제 개미 퇴치, 막 집에 개미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바퀴벌레 약으로 막 쏴서 죽이고 안 죽, 그러니까 그거에 아니라 개미를 죽이는 또 킬러 약이 있답니다.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의 유익한 이야기, 개미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개미와 관련된 그런 삶의 고충, 이런 것들이 공감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막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반대편 차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그 장로님 두 분 타고 오셨거든요. 아마 그 차 조용히 다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퇴직을 하셔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니 과거만큼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은 없는가?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관계를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말은 말의 절제에 대한 것인데요.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수다스럽고 말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희생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을 막았으면서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름망을 씌워 놓잖아요. 하수구에 이렇게 거름망을 씌워 놓습니다. 안 그러면 하수구 막히니까. 거름망을 씌워 놓지 않으면 온갖 찌꺼기가 통과하면서 그 배관을 막아버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거름망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찌꺼기와 같은 말들이 그냥 여과 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말들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아예 입을 닫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억지로 입을 닫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오히려 타락한 본성을 성령의 은혜로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단순히 마음의 죄와 가득한 그 독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속에서는 나쁜 생각들,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 입으로만 통제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건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일시적으로는 입으로 그냥 꾹 닫고 말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입술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을 제어하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죠. 무엇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인지를 헤아리고 입을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교만하고 허영에 사로잡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결국 내면의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잠언의 지혜자가 강조하는 바는 말의 절제는 단순히 아름답게 포장된 말을 하거나 억지로 입을 닫거나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잘 채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가족과의 관계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말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을 잘 자제하여서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그렇지 못한 말인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허무는 말인지 이걸 분별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만큼 쉽고 하고 나면 주워 담기가 참 어려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말에 실수가 있어 왔더라도, 그래서 관계가 더 끈끈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말로 아름다운 씨를 뿌려서 우리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상처받고 황무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이 튀어나오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메말라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서 하나님, 저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세워나가고 관계를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분별력 있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복된 언어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말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오늘 또 잠언의 지혜자가 말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말의 가치, 말의 값어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인가? 20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수는이 뭡니까? 수는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수는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불순물이 없는 은처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가치 있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았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육한다 그러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목자가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그런 행위가 바로 교육하다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그 영혼을 살찌우고, 이런 말이 바로 교육하는 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살리고 먹이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말이 바로 교육하는 말. 이 말이 가치 있는 말이에요. 가치 있는 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님들은 곁에 계십니까? 이런 가치 있는 말,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말, 나를 살리는 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계신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내면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 말을 해준다면 참 고마운 존재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두 가지로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에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는 시대.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된다.
좀 못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뭐 주변에서 막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도 있죠. 저는 물론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저는 못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말이 진짜 못해도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있는데 아빠인 나까지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기보다는 괜찮다, 괜찮다 그런 말을 저는 좀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너는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쓸모 있음, 쓸모 없음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떠나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너 자체로, 너의 존재 자체로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 이런 말이 그 영혼을 사실은 살찌우는 말, 믿음을 붙들게 하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했을 때만 칭찬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반찬이 참 맛있어서 맛있다, 맛있을 때만 말하고 맛없을 때는요. 네, 맛없을 때는 맛있든 맛이 없든 그 수고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말, 그 말은 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자체를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즘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뭐 중직자들의 가정을 가서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표기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대표기도를 통해서 그 말이 정말 꿀처럼 단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일 있을 때 두 발 벗고 달려와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만 잔뜩 제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참 건강을 위해서,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성도님들 어른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기보다는 요즘 청년들이 참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취준생이라고 해서 취업 준비 생활을 몇 년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 또 뭐 저세대 정도 될 때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저보다 더 과거에는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생을 오랫동안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되었는지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보다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믿음의 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말, 이런 말들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 영혼이 지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나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말을 할 겁니다. 어떤 말이든 하겠죠. 그 말들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말, 믿음에 강건하게 서도록 하는 말, 내 말에 불순물이 끼어있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참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이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이런 말에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말에는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같은 그런 따끔한 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권면과 책망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한 걸 있을 때 따끔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바른 길로 돌이키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바르게 서는 이런 일이 없이 어른이 되고 장성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자가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막대기를 들고 여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향해서 때로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듯이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과 동시에 죄와 불의 앞에서 잘못된 것 가운데서는 서로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이런 가치 있는 말에는 이런 따뜻한 위로도 있지만 때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참되게 사랑하고 품으며 바른 길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말은 순은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말은 불순물이 가득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리어 그 영혼을 망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불순물이 가득하고 그 영혼을 망치는 가치 없는 말인가?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악인의 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의 마음은 하고 지적을 합니다.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나오는 이제 입술은 통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근데 악인의 마음은 마음에 가득한 불순물과 악을 이렇게 말로 나오니 그 말은 가치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가치 없는 말에는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이 아닌 불순물이 가득한 말에는 시기와 질투에 의한 말, 또 비난과 정죄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죄를 짓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 용기를 가지고 바로잡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깎아내리고 또는 깎아내리면서 내 편과 다른 사람의 편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까지도 폄하하고 이런 말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자녀가 서로 다투고 있어도 어떻게든 화합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말을 하고 품어주는 말을 하지, 부모가 그래 네가 잘했구나 너는 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죠.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과 아첨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첨은 우리에게 참 달콤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아첨의 말은 이용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진실이 담기지 않은 빈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스스로 지식이 없어 죽는 것처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 영혼이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미련한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말은 가치 있는 말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합니다. 배우자끼리도 말을 하고요. 자식들하고도 말을 하고요. 이제 떨어져 사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할 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씨앗처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참 가시가 되어서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절제였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칠고 가벼운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유익이 되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과 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의 가치였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낸 수는처럼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찌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즘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언어 생활을 돌아보니 참 말에 흠이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저 자신도 참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돌아봐주는데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난 참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말을 적게 하셨다면 적게 하실수록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내 말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언어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제가 그런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제어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참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기 있는 말을 통해서 그 관계를 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